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보통 지혜와 총명이 짝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 총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의 중심부, 그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중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그 외피, 바깥을 덮고 이것이 이제 가지가 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외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 총명은 보통 이해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혜는 숨겨진 그 깊이를 통찰하는 능력이라면 이 총명은 나타난 것을 살펴서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함께 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이해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해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의인의 슬기할 때 이 부분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쓰였는데 의인의 슬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총명, 이해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이해할 때도 또 우리 모든 관계된 것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의인의 슬기로 돌아와서 의인의 슬기로서 이해하고 초자연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이해력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할 때에 눈을 높이 들어 이것은 그냥 인생이 보는 방식으로 그냥 보통 이해력을 가지고 보라는 뜻이 아니고 눈을 높이 들어라 할 때에 바로 이 높이 들어서 본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그 이해력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일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할 때 그 총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해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선지자들은 그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또 기록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이해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대를 너무나 궁금해했고 그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임할 은혜를 자세히 살피고 궁구하고 알고자 했는데 선지자들이 알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충만하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해력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력에 더해서 보편적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날이 오면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서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이 지혜와 총명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의 피를 서술해 주고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은 그의 피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는데 총명은 이것을 거슬러서 이제 반대로 소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눈은 보혈을 통과해서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나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버리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로써 맺어진 관계가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확인이 된 것이고 확증이 된 사실을 누가 흔들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참소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참소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이제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에게 소속이 됐고, 나는 과거에 매였던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그게 얽매인 데서, 거기에서 소속된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소속이 됐고 그리스도께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는 이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이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의 승리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시고 사셔야 할 만큼 인간은 아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의 깊이라는 것은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것이죠. 그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심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심판의 두려움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의 무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멸하게 되면 그 지옥에서는 아무도 나올 수 없고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어둠이고 완전한 고통이고 그게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간 것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 나의 자기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이 쭉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자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피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보듯이 아내를 보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듯이 또 남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해를 새롭게 할 때에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의 비밀의 풍성함도 이렇게 계속 이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될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여야 우리는 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총명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선택하는 방식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